샬롬,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새 입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겨울을 잘 준비하셔서 겨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따뜻함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또 많은 목회자분들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일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 힘으로만 살아가면 어떨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가볍게도 여길 수 있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또한 고난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슬프고 그리고 말도 안 되고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곁으로 초대하셔서 나와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힘내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왕궁을 세우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이거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전적으로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또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나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릴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받아 살아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힘을 계속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그리고 자신들의 것을 정말 함께 지켜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들의 힘만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사람의 능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그 무엇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일구는 것도 이제는 뭔가 세상의 흐름이나 아니면은 정말 고난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손쉽게 쓸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막 성읍을 쌓아 올리고 또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은 자신의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우상들은 어떤가요? 우상들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상상해서 지은 그냥 돌조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도 줄 수가 없지요. 또한 동맹국이나 이방 나라들은 어떤가요? 자신들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오히려 다른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오히려 공격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가지려고 힘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클라이드 M. 네레모어는 저서 행복애로의 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찾기 위해 지구 끝까지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복한 삶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자신이 쓴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프랑스 작가이자 비행사인 생텍쥐베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똑같은 방향을 내려다보는 것으로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신을 그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또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얻어 살아나간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그들이 허망하게 멸망하고 흩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호세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보라, 너의 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상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주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원하는지 그들 안에 그 어떤 궁금증도 성찰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 이 환란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나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힘차게 주를 의지해서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